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수의 김형욱 도미니코 사비오 신부입니다. 작년 10월 초쯤 고토라는 섬으로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천주교 박해시대 나가사키를 비롯해 규슈에 살던 신자들이 산속이나 외딴 섬으로 숨어들게 되는데 그 숨은 그리스도 교인들의 후손들이 1873년 종교 자유의 시대가 왔을 때 손수 나무와 돌을 쌓아 지은 성당이 50여 곳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중 에가미, 코린, 카시라가시마 성당 등은 서울의 명동 성당과 전주의 전동 성당처럼 100년 이상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어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나가사키 항구에서 배로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으니 코로나 이 사태가 끝나면 여러분들도 고토로 순례를 떠나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날 순례는 지난 10여 년간 이곳 나가사키에서 한국인 신자분들의 순례 안내를 도우며 사도직을 해왔던 한국인 수녀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순례객들이 전부 없어서 수녀님들 모두 한국으로 철수한 상태이지만 그동안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이제 갓 나가사키로 부임해온 저에게 이런저런 순례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고토 순례는 수녀님들이 철수하기 전 우리의 마지막 노하우 전수 수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태풍이 올라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는지라 평일 1박 2일 일정으로 순례를 나섰습니다. 출발 첫날은 조금은 잔잔한 태풍을 머금은 바람이 불어왔지만 파도도 고요했고 맑은 하늘이었기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카시라가시마 성당을 비롯해 목재와 벽돌로 지어진 여러 소박하고 아름다운 성당들, 순교자들의 선열처럼 빨간 이끼들로 뒤덮인 바닷가 그리스도교인들의 묘지, 방 한 칸 면적에 수십 명을 거두고 누울 수도 앉을 수도 없게 만든 빽빽한 감옥소 등 여러 신앙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첫날의 순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둘째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바람이 심상치 않더니 해변으로 밀려오는 파도의 높이가 4m를 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약해 두었던 여객선 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높은 파도로 배 운행 중단 가능성도 알려왔습니다. 해서 우리 일행은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고 오전 임시로 마련된 고속선에 탑승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고속선 60석 좌석 중에 제 좌석 번호가 54번이었으니 거의 만석이 되기 전 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속선이 출발 후 곧 닥쳤습니다.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작은 고속선인지라 여객선으로 3시간 걸릴 곳을 겨우 1시간 40분으로 단축할 수 있었으나 창밖으로 넘실대는 파도 높이를 마치 배가 반쯤은 가라앉은 상태로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고속선이 높은 파도 위를 통통 튕겨지듯이 내달리기에 그 충격이 제 온몸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옆자리 큰 수녀님은 의자의 팔걸이를 얼마나 세게 부여잡았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고 애기 수녀님은 아예 앞좌석에 머리를 깊게 파묻고 죽은 듯이 움직임이 없어 보였습니다. 배를 타고 오는 내내 어찌나 긴장을 했던지 배에서 내렸을 때 수녀님들의 잿빛 수녀복 등 쪽은 온통 까맣게 축축히 변해 있었습니다. 애기 수녀님의 다리가 풀려 곧 죽을 것 같은 표정은 덤이었지요. 물론 저야 평소에도 만약 하느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예 라고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며 자신하는 사람인지라 옆에 탔던 형제님이 신부님은 무섭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스마트폰을 보시다니 존경스럽습니다 라며 감탄을 하십니다. 실제로 배가 퉁퉁 튕기며 나아가는 와중에도 저는 혼자서 유유자적 스마트폰을 보는가 하면 멀미로 힘들어하는 수녀님들을 놀려대며 전혀 안 그런 척 했으니 형제님의 이런 반응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퉁퉁 튕기며 나아가는 와중에 파도가 배의 옆구리를 강타하여 일순 배가 멈춰지며 옆으로 쭉 밀려났을 때에는 저 역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가 뒤집혀서 그대로 가라앉아 숨을 쉴 수 없게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과 함께 몇 해 전에 가슴 아픈 사건도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하느님, 저를 구해주소서, 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며 지금까지의 허세를 버리고 다급히 하느님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라는 인간은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죽음의 공포에 무감했던 것이지 전적으로 그분 손에 제 생명을 내맡겼던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순간 떠올랐던 장면이 오늘 복음 말씀에 제자들의 허둥대던 모습이었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라는 아우성에 역시나 우리의 예수님은 혼자서만 세상 태어난 모습을 보이십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아직 겁이 많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 보시기에 한참이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죽음의 어려움의 순간이 닥칠 때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아버지 당신께 매달릴 수 있는 작은 믿음 한 조각 허락해 주소서. 비바람 중에도 평안한 모습으로 주무시는 세상 편안한 태어난 당신의 모습을 닮을 수 있기를, 그럴 수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청해 봅니다. 아멘. 말레사 영성의 집은 고요와 자연 안에서 삶의 매듭을 푸는 자리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450고지에는 가슴을 놀라게 하는 고요가 있습니다. 그 고요함에 젖어 들어갈수록 자연이 선사하는 심포니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람소리와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새들의 지저김, 동물들 소리가 마음을 흔듭니다. 저녁이 되면 밤하늘에 수놓는 별빛들이 또 다른 심포니를 들려줍니다. 그간 잊고 지냈던 하늘의 별빛들에 감동하면서 하루를 아름답게 마감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삶의 매듭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숙고할 수 있는 쉼의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레사 영성의 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미사, 고백성사, 상담을 하실 수 있고 원하시는 분들은 3일, 8일 혹은 30일 동안 진행되는 영신수련 피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농사일을 함께 하실 수도 있고 이 밖에도 오시는 분들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혹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장소 사용료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말레사 영성의 집은 머물다 가시는 분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재병영 신부님의 연락처는 010-8025-3132번입니다.